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루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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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또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종종 만약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때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만약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 섞인 질문들을 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죠. 오늘 시편 역시도 이와 유사한 가정법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오늘 본문의 이 가정은 후회의 가정이 아니라 감사를 위한 가정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되었겠는가? 여러분, 성도는 후회의 한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으로 인한 안도의 한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 위기와 고비가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면서 위기와 고비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와 고비 다음에 어떤 한숨을 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덕분에 잘 지나갔지. 다행이다. 이런 한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24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워낙에 많은 고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가 정확하게 어떤 배경을 토대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신에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에 보시면 대적의 위협을 산채로 삼키는 맹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성을 잃고 날뛰는 짐승과 같아서 그 대적들이 시인을 향해 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막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4절 5절을 보시면 영혼을 잠그는 급류 혹은 홍수로 이제 대적들을 묘사를 하는데, 마치 갑자기 불어난 물과 같이 이제 풀 한 포기도 붙잡고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다급한 아주 순식간에 발생한 불어난 물처럼 이 시인의 영혼을 뒤어덮어버리는 그런 홍수와 같이 그런 위협이 지금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누가 시인을 붙잡아 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께서 시인을 붙잡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씹히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누구를 말로 씹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씹는데 그 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맹수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맹수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사람이 맹수의 이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개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경험한 구원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험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이 시의 대략인데요. 사실 이 시의 깊은 의미는 구속사적인 메시지와 연결을 지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시인을 위협하는 이 무시무시한 위험의 요소들은 단순히 다윗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어떤 대적, 실제로 어떤 존재했던 그런 대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바로 이 인류를 덮친 죄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이 맹수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맹수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킨다라고 했을 때 혹시 떠오르는 신약의 구절이 없습니까? 죄가 맹수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떠오르는 신약의 구절 없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뭐예요? 마귀가 무엇과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시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넘치는 물이 자신의 영혼을 삼켰을지도 모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린 또 여기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구약에 물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노아 때의 홍수는 온 인류가 죄의 홍수에 몰살당했어야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온 땅을 물로 덮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에서 방주를 예비해 주신 거죠. 온 땅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야 돼요. 근데 방주가 예비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십자가 원리와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준비하셔서 그 심판의 물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방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의미가 뭐냐? 무엇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죄로부터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보호는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죄로부터의 보호보다도 죄를 짓다가 들키지 않는 보호를 받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그 결과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하는 보호. 우리는 그거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보호의 핵심은 바로 죄로부터의 보호예요. 죄로부터의 보호. 구약에서는 그저 대적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죄로부터의 보호라는 거죠. 그 구약의 수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넘어뜨리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죄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보호하심이잖아요. 보호하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으로부터의 보호하심입니까? 죄예요, 죄. 사망 권세로부터.
이 고백이 시편 124편,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뭐라고 자문자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느냐.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그거잖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 35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고발하리요. 여기서도 질문하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맹수 같은 대적들이 우리 죄를 들춰내며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또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막 사단이 우리를 막 정죄한단 말입니다. 막. 근데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것은 변호한다는 의미예요. 법정에서 한 사람이 막 죄를 고발하면 또 이 조편에서는 막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변호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 짓고 사십니까? 죄 지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죄 지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 지었습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우린 너무 뻔뻔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할 때 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으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꾸 정죄받기 때문이에요. 정죄받기 때문에. 근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죽고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모든 공로를 만족시키신, 공로를 이루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강구하시고 변호하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예수님의 변호가 타당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우린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막이 나오네요. 자막 준비 안 했는데, 일부러 질문하려고 자막 준비 안 했는데 우리 방송실이 센스가 있으셔서.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으리요.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4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한 이 질문에서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행이다. 이 안도의 한숨.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방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또 건져내셨죠.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린 여전히 이 죄와 싸우지 않는 모습,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모습. 여러분, 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십계명을 어겼으니까 죄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내면에 들리는 그 음성이 100%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셨다면 나름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주시는 그런 음성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묻지 않는 것, 그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셨으면 더 이상 뭐 내 말이 뭐 틀린 말 했나? 뭐 내 행동이 뭐 크게 뭐 잘못된 행동인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누가 봐도 저거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일 정도로 우리는 이제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실수할 때 있죠. 실수하면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포장한단 말이죠. 뭐 내가 못할 말 했나? 내 행동이 뭐 잘못된 행동인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힘들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하셔야 돼요. 다른 성도님들 향해서는 정말 위로해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포용도 하시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성령님 앞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에서 상렬아 그거 아니야 하시는데도 뭐 주변에서 볼 때 별 특별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괜찮겠지 하고 덮고 그냥 가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게 성숙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찢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무에 걸린 새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누군가가 그 그물을 찢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걸려야 될 그 죄와 사망의 올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셨어요. 스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어제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일의 승리자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짐승과 용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서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나시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홍수로 인해서 잠식당할 뻔하고 침몰할 뻔했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긴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8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천지를 지었다는 것은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재창조가 일어나요. 재창조.
죽었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재창조예요. 재창조. 하나님과 무너졌던 질서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예요. 그런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의 관점으로 오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재창조를 이루신 누구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이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삶의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렵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며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닌지요. 이렇게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야박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이런 야박한 기도를 시키느냐.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다른 문제가 뚫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할 때 시간이 좀 같지만 우리 옛날 찬송인데 여러분, 이 찬양 좀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 찬미 예수에 있는 그 찬양 아십니까, 여러분?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예,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오, 얼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얼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오, 얼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얼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오, 얼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얼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얼무가 끊어졌네. 얼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얼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그 예수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자꾸만 죄와 버타면서 하나님의 편이기를 거부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많은 삶의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이 어려움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행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선한 결말을 보고 간증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